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예배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분명히 나누었듯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은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배의 대상은요, 오직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며 또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온전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납작 엎드리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예배한다. 이것은요, 결국 내가 다른 주인을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곧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죠. 왜 기뻐하시지 아니할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요, 다른 이가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주신지를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합당하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가 그 우리의 질투하고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절대로 우리가 당신의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기 위해서, 당신의 것을 다시금 찾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의 합당한 보응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가요, 모든 것이 다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접하다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거짓되게 예배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 외식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화 있을지언정, 더 나아가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임박한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배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요, 더 나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러한 예배를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또한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회복되어 세임을 받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본문 1절과 2절을 다 읽었지만요, 1절과 2절을 함께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1절에다가 집중을 해서 한 번 더
2절을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그 앞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모습을 딱 우리가 들어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구약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딱 연상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에요? 제사의 모습이에요. 구약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보통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은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또한 번제나 희생제자는요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각을 떠요. 마디마다 다 잘라서 하나님 앞에 다 잘라서 그 제단 위에 놓습니다. 그렇게 각을 뜨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 태울 때 잘 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탁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온전히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도요, 사도 바울은요,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보세요.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는 뭐예요? 올라가는 것이에요. 제물을 드려서 소각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향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 향기로운 제물이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제물로 사용된 이 단어는요, 여러분, 제물이라는 이 의미도 있지만 또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희생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할 때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야. 희생 제사를 의미하는 그러한 말도 함께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자신을요 온전히 죽이고 나는 전혀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드리는 것이에요. 드리는 것.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기서 드리라라는 표현이 있죠. 드린다라는 이 단어에 오늘은 좀 집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린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맡기다. 무엇의 처분을 맡기다. 마음대로 하게 하다. 무엇되게 하다, 바치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결국 드린다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게 온전히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나를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바치고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는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한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그의 종답게 그 예배를 참여하는 자들이 그 주인 앞에 하나님께 엎드려서요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극 같은 것들을 보고요. 그러면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에 가서 넙죽 엎드리고 하나님 왕에게 그거 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올리고 하나님의 왕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넙죽 엎드려 있어요. 이러한 처분을 기다리는 모습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없어요. 내 자신을 주장하지도 않고요. 나의 모든 생각과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 나를 바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끝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의 종,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그 앞에서 나의 몸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몸이라는 이 모습은요, 단순히 우리들의 육신에 보이는 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예요. 나의 삶의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이 드린다라는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 쓸 때 이 드린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안 하셔요. 그냥 예배에 대해서 높임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들, 예배를 보았다, 예배 갔다 왔다, 이런 표현은 온전히 내가 예배를 드린 그런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예배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기 때문에 높임말로 드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나의 고백이에요. 나의 주인에게 나에게 온전히 나를 맡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무엇이에요? 예배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관람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나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 넙적 엎드려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처분을 맡기는 것이에요.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들을 태워야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의 일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당신에게 나올 때 또한 당신을 섬길 때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 1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전부 모든 것을 집중해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섬기다가 뭐예요?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의 전부를 바쳐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주인이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생명을 걸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들여서라도 나의 삶의 모든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육신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에요. 생명도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그냥 제물만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뻐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마음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기쁘다는 것은 마음에 흡족하다, 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가 무엇이에요? 믿음의 제사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말씀이 나타나기 그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데 그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제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의 제사를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셨어요. 아벨을 먼저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아벨은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니까 아벨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의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삶이 믿음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았던 그 아벨의 그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그가 드린 제물을 온전히 흠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믿음의 제사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구별되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제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분명한 예배입니다. 그 제사에 쓰여지는 여러분 제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물을 그냥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제물을 드린 그 양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앞에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구별하여 드린 그러한 제물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제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조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진정한 예배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이 시작되는 그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에 내용들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앞에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았다. 또한 우리는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심령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요. 단순히 우리들의 육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전부 드리는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다 드려지는 것이에요. 주인에게 내 것을 온전히 맡기는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내 자신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별되게 온전히 먼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제사장이 누구예요?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 2장 9절 말씀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섰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죄인들의,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죄를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했어요. 구별되게 했어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깨끗한 모습으로 백성들의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가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드려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한 자들, 그러한 모습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예배 가운데에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이제 드려지는 제물을 드려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그것은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단순히 모여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예배는요, 우리들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도 동일하게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을 예배처럼 늘 예배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 누구 앞에 세워?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그래서 늘 주님을 고백하고 온전히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갑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잖아요. 이 고백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또한 예배고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요, 구별되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온전히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 목적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모르면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속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젠 주의 것이고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는 참 행복해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도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생사의 모든 주관자도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죽을까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뭐예요? 예배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한번 심령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오셨을까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나의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의 예배가요, 형식적이고 정말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이다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없어요. 오직 나만 있어요. 내 삶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요,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이것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은 예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야 돼요.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이 구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바치기 위해 나왔는데,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심령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삶에 지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삶에 지쳐서 허둥대고 형식적으로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정말 안타까움 만지시면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면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만져준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한번 택하여 부르신 그 백성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버리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는요,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내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세요. 구경하지 마세요. 왜 예배를 관람하고 가십니까? 찬양이 어떤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왜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자꾸만 그 귀한 시간을 그냥 허비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를 위한 예배가 됩니다. 주인이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잖아요.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위로하시고요. 내가 생명을 드리면 그 생명보다 더한 삶까지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사라지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또한 저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보너스의 삶의 모습이에요. 덤으로 주신 것이에요. 왜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내 삶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요, 온전히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나는 없어요.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드려야 되는 거.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쇼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 잘못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것들을 낱낱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셔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인을 찾지도 않고 주인보다 더 머리가 돼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인이 얼마나 그 심령을 안타까워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내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넙적 엎드려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전부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연장 속에서 끊임없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또한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입니다. 내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임을 늘 고백하시고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요, 주님을 만나시길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주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요. 주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는 오직 주님을 나의 구주이며 또한 나의 왕임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를 위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또한 생명까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남으로 정말 저희들의 심령들이 다시 새로워져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